위로한 도가 487장 4절 한 번만 더 합시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몇 분이 지금 함께 예배 참석하시든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486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판을 몰랐구나. 내 죄수 나로가 부르시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심은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의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증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성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을 봐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바른 정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은 물리쳐주시고 바르고 건전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법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며 모든 법을 공부한 누리들이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온전히 활동하는 복된 시민들이 다 되게 하셔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잘못을 때리고 책망하고
하기보다는 따뜻한 법으로 저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법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의식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잘못된 교육 내용들은 속히 바로 잡는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완악하고 정말 무자비함으로 저들에게 무자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 염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저들을 긍휼히 여길 뿐이오니 적절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국제사회가 저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 스스로가 흠이 없어서 서로 돕는 가운데 악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국제사회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입장에 걸린 예정 중인 예수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이를 저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일에 공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소란해지지 아니하고 한국 사회가 이 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운 줄로 믿사오니 교회 직분은 감투나 명예나 또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세우신 거룩한 직분인 줄 알고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온 교회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약한 일들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을 불명예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는 강건함을 주시되 평강을 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 세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가 1장이랬나요? 10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악을 즐겨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저녁 예배 이 시간에는 예수 우상 세워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우상 세워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좇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서 그 동상이나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얘기해봐요.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양, 형상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하면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어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달콤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서울신학교에서 기념주일이라고 오늘 교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공문도 아마 다 보내졌을 거예요. 저는 뭐 무임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까지는 공문이 오지 않아요. 아마 다 공문도 갔을 테고, 뭐 전자공문으로 갔든 페이퍼 공문으로 갔든 공문이 갔을 거고, 우리 한국성결신문에도 그 지상 으로 이렇게 다 난 줄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신학대를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단에서 특별히 서울신대 동문들 가운데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현장에 있는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 천안 입장지역을 가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없었던 그곳에 하얀색에 예수 동상이 지금 세워졌어요. 모르긴 해도 그 교회연합회에서 예수 동상 세우는 감사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렸던 무리들이 그때 끌고 왔던 그 동상을 아마 거다 갖다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그 동상 세워놓고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동상을 거다 갖다 놨는지 뭐 다른 걸 또 갖다 놨는지 모르겠으나 기어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봤어요? 올라가면서 봤어요 어제? 이제 이것이 이대로 가면 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점점 굳어져서 실제화가 되겠죠.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 선후배 동력자 가운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거 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땐 반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 지방에서 이것을 발언하려 했으나 아니 되어서 카톡으로 1차 발언 전송했고, 교육자회에서도 그것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우리 교육자 회장님께 문서로 내용을 카톡으로 전송하고 짧은 시간이라 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 대의원들께서 총회 나가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실지 또는 다른 지방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 거론해 주실지 여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격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발언할 형편도 안 되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상으로나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공 지방이나 총회나 우리 교회 앞에 얘기하는 그런 효력은 있는 거죠. 오늘 부족하지만 이 박 목사의 가슴에 예수상 세워야 하는가? 이 질문을 주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한번 던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 송아무개 목사께서는 아직도 그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신이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당장 그 직을 내려놓고 당신은 그 일에 손을 떼셔야 할 겁니다. 당신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칼빈이 그렇게 당신들을 가르쳤나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원 지역의 목사님들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황아무개 장로라는 분 당신 끝까지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해요? 더 이상 건설사들 호리지 말고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 발생시키지 말고 더 이상 착한 성도들 교묘하게 속이지 말고 예수 이름 더 이상 파는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정중히 권면합니다. 저는 지겨워서라도 더 말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갈수록 더 하잖아요. 지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마당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 특히 장로님들이 쉬쉬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교회와 한국 사회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여러 영상을 보고 가슴이 참 뭉클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군악대의 요원들이 세계 여러 곳에 가서 정말 그 멋진 군악을 연주하고 군무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한국의 기성을 높이고 또 우리 태권도 그 뭐죠? 기원? 태극 네? 합기원. 한국 우리 태권도 기원이 있잖아요. 한국 기원에 우리 태권도 시범팀, 저 벨기에 등등 여러 나라로 가서 한국의 태권도를 시연해주면서 빛을 내는 이런 모습들 가슴이 뭉클해요. 신불신간에 이렇게 한국의 기성을 드높이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국제사회 앞에 표방하는 이런 때에 어쩌자고 예수팔이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 정통성을 물먹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도 교회가 잠잠하고 나몰라랑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혼내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말씀 나누면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제가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또 전도, 선교, 거룩한 기독교 사업 이런 미명하에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얼마나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조심스럽겠어요? 안 조심스럽겠어요? 너무나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떠들어대면서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여러분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이 10장에서 얘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노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3주째 아마 주보에 내놓고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 10계명과는 버금이 갈지도 못하는 내용이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10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한 3주 전쯤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까지 10가지 내용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그래도 좀 살만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났는가?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도요. 여러분 개역개정 가신 분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12절까지만 해보세요.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이 복잡하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긍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읽으면 뭐예요? 나는 너희가 must know. You 반드시 must know. 알기를 원한다. I want must know for this 어떤 thing, 상황,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쭉 여러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뭘 숭배한 거다? 우상을 숭배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설과 같은 보어로서 쓴 구절들이 보어구라고나 해야 될까요? 2절서부터 7절까지 초반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하면서 그 뒤로부터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이 내용의 실체는 뭔가?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에 보니, 아니,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신적인 기적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적 기적을 믿지 않으면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럼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문자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말하자면은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적이고 또 기적이나 바라는 요행수의 사유체계나 신앙을 가지려 하는 일에 대해서 유예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읽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가 왜 됐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못 베푸시면 누가 기적을 베풀어요? 요는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조상들이 있었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모세의 지도, 영도력을 받아서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지도자 안에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린 잘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홍해의 탈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기적 사건은 그때나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나 유물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신기한 역사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다 같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그 음료가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또 광야에서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의 핵심은 누구의 인도함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베푸신 기적의 사건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같은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훌륭한 인사가 그런 얘기했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 하루는 여러 유명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잠깐 계시다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랬대요. 제가 설교에서도 듣고 글에서도 보고 그랬어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시오 하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예수파리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제 명예, 권력, 권세, 물질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겠어요. 목사들한테. 당신이 목사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당신 말이요. 당신이 목사라면 예수 잘 믿으시오. 당신이 지금 예수상을 만들겠다는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당신 회개하고 당장 멈추고 내가 과잉충성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된 신학 속에서 사단의 괴계에 내가 빠졌구나. 당장 깨닫고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튼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 인생의 구속 사건과 대비하여서 예수 기적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에서 난 음료를 마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실 그 음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석에서 난 이 물은 그 앞에 있는 음식과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음식은 우리가 없어도 며칠 그냥 살 수 있잖아요. 허기지고 배고프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빈혈이 돌아가지고 힘을 못 쓰겠어요. 어릴 때도 빈혈이 많아고 왜 그랬나 몰라요. 근데 그래요. 근데 물은 어때요? 여기 음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같은 물이라도 그냥 보통 물이 아니라 우리 초종약수라고 있죠. 그것도 물은 물이지만 탄산수로서 광천수라 이름하여서 남다른 효력을 가진 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은 물이라도 물 속에는 성분이 달리하는 그런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 음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반석에 나서는 이 물이란 건 뭐예요? 물은요, 모르겠어요. 한 3일, 4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식을 해도 물은 어떻게 해요?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 안 먹으면 안 마시는 단식이 있거든요. 단식을 하고도 뭐 수십일 동안 살아있는 분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음식은 우리가 먹지 못해도 며칠 견딜 수 있지만 물은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참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누구? 조상들. 우리 조상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겪었던 신앙의 그 기적과 같은 간증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의 백부님이신 박정도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90에 이르러서는 또 한 번의 책을 내고 싶다 하셨는데 그 역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응원드립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는 몰라. 그저 기도할 뿐인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어쨌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경험처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오직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가운데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봐도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출애굽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가 홍해바다 건너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끝난 거죠.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수된 자들만 죽고 그 어린아이들이 내가 죽으리라 새 세대는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세 세대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먹구구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출애굽하기 전에 잉태되거나 난 아이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아무튼지간에 여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했을 때 역설적으로 소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은혜 체험, 기적 체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입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잘 믿어야 해요. 그저 사변적인 믿음,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습관적인 믿음, 답습되어진, 학습되어진, 교육받은 그런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고백, 자아 성찰과 자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주는 밥 얻어먹기나 하는 그런 식의 나약하고 유에 빠진 변질되어진 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예수 동상 만들자 잡된 소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톤이 높았죠? 저를 위해서 멀리 계신 70대가 되신 우리 어르신 박 목사께 야 성수야 너 좀 불안해 하시는 집사님 더 낮추겠습니다.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막 안 돼요 절제가. 그냥 곱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됩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냥 외치나 본데 외치지 아니하고도 능력이 나가면 좀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낮추면서 목사 양반, 예수상 만들려는 목사 양반들, 당신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이제라도 자존심 버리시고 한국교회 홀이려고 하지 말고 한국의 산업을 도탄에 빠지게 하지 말고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잠재력과 힘을 변질시키려는 악한 자들 더 이상 되지 말고 무릎 꿇어 회개하고 더 이상 이 잡된 말, 망령된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그랬죠. 네 번째 알리는 말씀에서 천안 예수상 건립 추진 오늘까지만 내가 광고한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내가 혹시라도 광고를 내면 이거 지워주세요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내가 지우고 이건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게 화가 될까봐 나는 지금 계속 몇 주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이것은 잘못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당신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들 도와줬다는 이름 걸고 그동안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적당하게 착한 성도들 홀리려고 하면 당신들이야말로 저주의 자식이요 저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해요. 내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불안해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애국을 내걸고 하는 인사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애국과 나라 사랑을 거들먹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반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이거 바른 겁니까? 계속 물은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난 구정이 이번에 주일이었잖아요. 그죠? 토요일에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몇 개월 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시했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게 현실화된단 말이야. 제가 무시했거든요. 근데 기어 그날 보도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교회 연합
회관에서 말이에요. 에? 교회 연합회가 어떤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상 만들자고. 또 감사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명절 전날. 그때로부터 지금이 언젠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난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말 안 할 거예요. 화가 있을까 두려워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서 이제라도 깨닫고 근신하여서 더 이상 목사는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장로면 당신이 어디서 어떤 장로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장로가 목사를 돕는 자로서 장로의 이름 걸고 기독교 사업을 내세우고 전도 선교를 내서 달콤한 유혹으로 주의 상을 만든 것,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이걸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영상을 보면 언젠가 설교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제가 설교한 내용이 곧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본문에 입각해서 본문 해설하는 해설 설교를 제가 한 게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근데 오늘은 아니죠, 그게? 그건 주제 설교를 하고 있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다수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개역에서는 거울이 돼요.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뭐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결국 이 예수 우상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돈벌이 하자는 거예요. 돈벌이 하자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전도에도 쓰고 선교에도 쓰고 기독교 문화 창달에도 쓰고 하자는 거예요. 돈 없이 이거 할 수 있느냐?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저도 지금 TBTM 하려고 하는데 단돈 20억 원이 없어서 시작도 못 하잖아요. 내 단돈 20억 원 했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처에도 못 올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파리에서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고안하여 만드는 그런 동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내고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 삼겠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신학 사상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 만문이즘, 사단의 괴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사단의 종놀이 하려고 하는 죄악에 빠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아무개 목사님, 황아무개 장로님, 당신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박성수 목사 이 밤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 이름 대면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지금까지 계획 처리하는 게 어렵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좋을 것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 뒤에서 누가 또 당신들 부추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실명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 골리앗과 같은 자를 무너뜨릴 마음으로 내가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쭉 얘기하면서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앉아서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 이거는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여기도 나온 여기서 이제 이 성찬상이 여기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은 이 탁자가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편안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럼 일어서서 뛰논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제가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의 사성장군의 딸이 우리나라의 그 해병대 군인과 결혼을 했대요, 실제로. 저를 좀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오늘 제가 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어디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봤어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우리 한국에 와서 했대요. 한국의 결혼식은 어제 결혼식 보니까 한 30분도 안 걸리더만요. 그죠? 30분도 안 걸리는 결혼식을 하는데 길어야 1시간 반 한대요. 결혼식하고 음식 먹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작해가지고 끝날까지 한 1시간 반이면 끝나더래요. 한국 결혼식. 그런데 그 어느 나라죠? 그 어느 나라인가 그 여성이 얘기한 그 나라에서는 밤에 6시, 7시 되면 모여서 자정이 넘도록 밤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서 그냥 춤추고 막 시끄러운 음악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게 싫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결혼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뛰논다는 게 뭐예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동권의 결혼식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꼭 결혼식이 아니라도 일어서서 뛰놀고 하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뭘 봅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환희,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8절에 보니까 음행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못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시험하고 음행, 시험, 원망 8절, 9절, 10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고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걸 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아무개 목사님 대답해봐요. 황아무개 장로님 얘기해봐요. 당신이 예수상 세워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예수 전한다? 그게 예수 팔아서 세일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전도 선거냐 말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우상을 만드니 참 좋고 고맙다. 그래 해봐.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란 충주의 조아무개 집사님 제가 여기서 곱상하게 얘기해서 좀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아니하셨든 못하셨든지 간에 그분들 대신에 여기 박성수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송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집사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네. 기분 나쁘면은 와요. 와서 얘기해요. 너 어디 안 가요? 부여에 있어요.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나보다도 나이가 많을 줄 아니까 함부로 내 말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 귀하 송아무개 목사님 그 자리까지 갔을 때는 얼마나 수고 많았겠어요. 근데 어디다 하루아침에 그냥 쏟아버리려고 말이지. 당장 회개하고 당신 입으로 나 이럴 줄 몰랐다고까지 말했으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책임지고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아무개 장로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황씨들이 아주 끈기가 있고 강하고 나름 저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당신들 문중 용목이고 말이에요. 황씨들이 수준이 그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말이야. 한국교회를 통째로 국제사회 앞에서 망신살이 시키려고 말이야.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면 영상이 또 받쳐주지도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자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 말씀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조상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모범적으로 회상하고 회고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선조, 우리 선조들,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일어난 이런 일들은 또 한 번 반복해서 본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여기 어디에요? 6절에 본복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개역성경에서는 거울이라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거울이 뭡니까? 거울 이렇게 보면은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상 만들고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송아지 딴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상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구 배불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려고. 당장 당신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형상 바라봐서 믿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종교지 뭐요? 기독교가 종교예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생명이다. 말하는 게 순수 복음주의 신학이고 신앙관 아니에요? 어디서 다 변질시켜가지고 종교인화 돼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종교인 만들지 마시고 종교인화 해가지고 목회자들 세금 내라고 하는 이 악법을, 잘못된 법을, 이 싸바싸바한 그런 법을 바로 잡아주시라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저 대표가 안 되신 그 황교안 그분도 이거 잘못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이제 자꾸 갈까봐 그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우상 세워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서 해석적인 얘기나 본문 강해식의 설교는 오늘 아니었어요. 주제적인 면에서 예수우상 만드는 것 잘못이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던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목사가 여기 가까이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를 보세요. 이 주보 한 장 메모, 성경 요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원고 가지고 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던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사람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말하는 말 수준으로 보신다면 다 그냥 잊어버리고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든지 예수 우상을 만들든지 뭐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든지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그 죄값은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의 이름 팔아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그 죄값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얘기해봐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이제 저는 하여튼 이 얘기는 그것도 주님이 하라시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더 안 하고 싶어요. 왜?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계속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지 이런 말 계속 하면 누가 듣고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입이 마르고 침이 지금 마르는. 더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기감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단의 훌륭한 우리 총회장 목사님들 누구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러 총회장님이 되셨습니까? 이 진상을 규명해서 바로잡고 이게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교회도 하나 없는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는가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총회장 정도 되셨으면 이거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가 저 천안 땅의 입장에 지금 딱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 보세요. 아니면 그 지방도로에서 그 주변을 가보세요. 그 기독교 박물관 세우겠다는 그곳에 지금 예수 동상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하얀 색깔. 그게 석고상인지 석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없던 게 거기 지금 세워져 있다니까요. 어제 그걸 내가 본 거예요. 그전에도 없었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그것도 문화적인 면에서 좀 선교적인 면에서 하면서 적당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종교인화된 사람들이 어이 하는 사람들 있겠죠. 당신들이 목사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독교의 문화가 저 저급한 종교들의 수준으로 스스로 추락해가지고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정당시하면서 선교라는 이름, 전도라는 이름, 기독교 사업이라는 이름, 달콤한 그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흙탕물만 만들고 변질시키는 이 일이 빨리 시정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여러분이 바로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이 박 목사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를 그냥 소음 공해 정도로 듣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 양심에 박 목사의 이 메시지가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동의하는 그 정도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이 바로 잡히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이 사업화되고 이 일이 관광 상품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저 허접한 동상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잉충성한 저 영혼들이 빨리 반성하고 돌아서는 마음의 감동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막아주지 않으시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순절 3주차를 지니면서 예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위해서 난 지금도 이 설교하면서 두렵다니까요. 이거 주님이 하게 허락하신 걸 내가 이렇게 떠들고 반대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건가? 난 두려워요, 진짜로.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들의 논리는 지금 성령님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걸 감사해가지고 그런 뜻에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논리로 하고 있어요, 지금. 황장로 당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벌 되는 사람으로서 정신 차리시고, 당신 진짜 장로면은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에 연륜을 가진 자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적당주의로 들어와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만들려고 악한 계략 부리지 마란 말이야. 곱상하게 정중하게 말하는 그 이상으로 정중하게 오늘 얘기하면서 우리 이 땅에 예수 입상, 예수 동상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그분이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전 국민적으로 넘쳐서 오늘 낮 시간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저 모압과 같이 지금 교만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서지 못하면은 치신다. 이걸 얘기하려다가 다른 얘기만 했어요. 네?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듣는데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어서 그랬어요. 내가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한다면 낮 시간 설교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설교를 들으십시오. 결론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도 마찬가지, 한반도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 모압에 교만했던 그 이상 지금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저 북한은 무기체계로 교만해졌고 대한민국은 한 70, 80년 만에 빨딱 일어난 경제적인 성장이 지금 교만해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금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마 낮 시간에 그걸 못하고 그만 마친 건데 오늘 저녁에 그 지적을 해줘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당신 대한민국 백성 맞습니까? 진정 저 고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대한민국 거가 예수 우상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유혹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러져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 써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게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차별금지 반대하는 거기도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이래요. 내가 조 아무개 장로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하는 척 하면서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 치리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만인 앞에서 또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보고 듣는 자들 가운데는 펄쩍 뛰며 불쾌히 여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깨어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것을 멈추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단의 계략인지 하나님 분명히 판단되어서 더 이상 이 일이 진척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오. 우상숭배는 결코 바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동상을 세워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우리가 밝히 깨닫고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일인데도 알지 못하고 회방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한다고 하는 대언자의 입장으로 말씀한다고 하는 그런 확인된 미래가 펼쳐지기만을 소원하고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 그들의 과잉 충성이 이제라도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그런 생명의 사람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더이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관념의 차이 때문에 이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적당하게 여기에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 보여주셔서 이 일이 우리 교회와 국가적인 더 큰 이슈가 되지 아니하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담스럽게 이 말씀으로 함께한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사라지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통함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는 심령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488장을 제가 불러야 되겠는데 488장 이 몸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은 잘 아는 찬송,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냥 부르지 말고 정말 주님 소망하면서 부릅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